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지를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 같은 내용인데요. 이 본문의 주인공은 이방 여인 기생 라합입니다. 이방 여인 기생 라합. 수식어가 두 개나 붙어 있죠. 이방인이고 천한 신분을 가진 이 여성이 성경에 이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기 위한 방편으로 이렇게 보편적이지 않은 그런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매우 드물고 흔한 일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을 연결해서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정리해 보면 두 명의 여리고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유숙을 하게 됩니다. 라합이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았는지를 명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은 없지만 구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구절에 나와 있는 라합의 고백을 보게 되면 라합은 분명히 이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유숙을 하면서 이 사실을 여리고 왕이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누구인지 또 이들을 잡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라합과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은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라합이 담대하게 이 정탐꾼들에게 자신의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을 것을 권하고 그들을 숨기고 또 기지를 발휘해서 뒤쫓아온 자들을 성 밖으로 따돌리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어제와 오늘의 본문의 어떤 그 서머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라합이 이 자신의 그 목숨을 담보로 그 위험을 무릅쓰고 두 명의 정탐꾼을 보호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여인의 어떤 그 상황, 현재의 상황을 우리가 추론해 보면 왜 이렇게 그 라합이 목숨을 담보로 무리한 일을 행했는지를 저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라합의 직업은 기생이었습니다. 어제 양승훈 목사님께서는 이 그냥 단순한 기생이 아니라 그 몸을 파는 매춘부였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천대받고 또 무시받는 계층이었었죠. 이런 여인이 요한복음에도 등장하고 있죠. 바로 사마리아 여인인데 동일한 어떤 그런 신분 또 삶의 처지에 있는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행복과 소망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인 여인이었죠. 그녀는 이 라합은 이 두 명의 정탐꾼의 목숨을 구해준 대가로 자신과 가족의 구원을 이들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그녀가 이토록 적극적으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구원을 요구한 이유는 이 두 가지 정도가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자신의 그 소망 없는 삶의 그 처지,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줬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가 처한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숨겨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지를 내가 아노라. 그렇죠. 그 라합의 이 고백을 통해서 라합이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겼던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계속 읽어보면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그렇죠. 그녀는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도 들었고 또 그것을 사실로 믿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알고 있다라는 단어, 아다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단어는 단순히 지적으로 어떤 것을 이해하고 인지한다는 것을 넘어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다른 말로는 믿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라합이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는 없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소식을 들었고 또 그것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듣고 믿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그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아마 당시에는 이 문자화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문자화된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불가능했었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이라고 저희는 이제 추론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듣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록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죠.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앞으로 장차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록, 이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다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인지하였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정확하게 라합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라는 표현이 우리 눈에 들어오죠. 이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또 모든 것의 으뜸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다른 가나안의 이방 그 족속들이 믿고 있는 그 신과는 비교 불가한 존재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듯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자신과 가족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믿음에 근거하여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또 자신과 가족의 구원을 정탐꾼들에게 담대하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분명하게 믿음으로 라합은 이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숨겨주었고 또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그 사항은요, 라합이 자신과 가족의 구원을 요구하는 그 근거가 과연 어디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 근거가 나와 있는데,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대하였은즉, 이 선대라는 단어를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선대라는 단어는 헤세드, 즉 언약에 근거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언약에 근거한 신실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자신의 무엇을 담보로 구원을 약속하죠?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목숨을 걸고 내가 너희를 구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물론 당시 정탐꾼들이 약속했던 구원은 여리고를 함락시키는 과정에서 라합과 그 가족의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이었지만, 여기에는 단순히 목숨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추후에 이 라합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런 뜻도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라합은 그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여호수아로부터 그 목숨을 구원받게 되고, 또 계속해서 그 성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살면서 결혼을 하게 되죠.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여 그 룻의 남편이 되는 보아스를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방 여인이었고 천한 신분을 가졌던 이 여성이, 라합이라는 여성이 이 성경의 주인공으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라합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목숨을 보존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그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역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성경은 그 조건을 믿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합은 이방인이었고 여인이었으며 천한 신분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았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 결과 라합과 그 가족은 단순히 생명만을 연장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성경에 기록되었고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그 이름이 기억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오늘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라합의 인생이 역전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 그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한치의 앞을 바라볼 수 없고 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고 또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굳건히 붙잡고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